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은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예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5대 제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초점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5대 제사를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이 진정 우리가 깊이 12제자, 세제자, 사도 요한까지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을 마시는 이유가 찬양 드릴 때 하도 목청껏 불렀더니 목이 막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어노인팅급의 찬양 인도가 아니어서 찬양을 빼먹고 말씀만 듣는 자들이 있지만 이 찬양이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는 이 찬양에 제 모든 제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도 쏟고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찌름도 내가 당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똑같은 제사가 여러분은 찬양부터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5대 제사. 몇 가지 제사요? 5가지 제사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눴죠?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이 말씀을 아직 들어본 자가 없다면 반드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예요. 7대 명절이 내 속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다시 열방제자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김은아 목사님, 모든 간사님들 다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항상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냐? 듣는 내가
그때와 지금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의 5대 제사, 우리가 몇 주를 상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깊이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나누기 전에 이 5대 제사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7대 명절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가 깊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항상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다한 무리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3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뭐라고 하죠? 허다한 무리라고 해요. 이 허다한 무리에게 주님께서 하지만 깊은 말씀은 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허다한 무리보다 한층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한 자들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나요? 500여 형제예요. 아멘. 이 500여 형제 여러분이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500여 형제보다 더 깊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인가요? 100, 200이 아니라 120 문답니다. 할렐루야. 120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허다는 수만 명, 몇천 명인데 120까지 들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주님, 제가 정말 목사님이 전하시는 저 말씀을 내가 다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설령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예요. 아멘. 이 120문도 후에 그렇다면 누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죠? 70문도예요. 이 70문도, 120문도 사이는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자의 커트라인이라고도 목사님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라면 적어도 70 안에는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허다한 무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디까지? 70까지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70 다음은 바로 누구이죠? 12 제자입니다. 이 12 제자도 여러분이 베드로 주님을 배반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로서는 주님 12번 배반했어도 하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12 제자 안에 든 이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제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세 제자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세 제자보다 가장 주님과의 친밀함의 정점을 찍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기질과 특색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깊이는 누구까지 들어가야 하는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자칭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본질을 갖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그만큼 주님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아멘. 주님의 수많은 기적과 은사들 우리가 귀한 말씀을 상고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5대 제자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야 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경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철저히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느껴지지 않는 것은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각을 떠서 주님의 사랑의 이 불이 내 속에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워밍업을 했어요. 허다한 무리부터 사도 요한까지 있지만 주님 5대 제사 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부터 듣는 여러분까지 전부 다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이 소화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5대 제사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다 박은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 대표적으로 2명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누리되 딱 하나만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었나요? 선악과. 그다음 하나님은 우리가 과일 먹는 것을 싫어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유치원 수준의 허다한 무리지만 사도 요한까지 이르는 우리의 수준은 이 선악과는 무엇을 뜻하나요? 불순종, 또 하나님의 사랑. 다 맞아요. 하지만 이 선악과는 우리가 7대 명절에 6월절을 다뤘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독립된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선악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독립된 첫 사건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저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모든 감정 이해되지 않고 따르기 싫고 내 육체가 반항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물론 여기서 모태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부모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여 부르짖으며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세례 요한처럼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님의 삶은 기적이에요. 왜냐? 그 부모가 무엇을 섬기는 부모였는가? 부처를 섬기는 부모였어요. 어느 정도인가? 정광훈 목사님의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부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렵게 따내서 그 이름을 지어드린 거였어요. 그 정도로 불교 사상과 악한 우상, 귀신을 섬기는 그 집안에 정광훈 목사님이 1969년도에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원죄 속에 사는 이 인간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임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발작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토를 해버리고 물리적인 토를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뒤집어서 거품을 뿜는 이런 사건들이 절대 막 연극단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악한 사탄이 우리 속을 떠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맞는 것이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잘 5대 제사의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원죄 속에 빠져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거든 어디로 나오라? 제단으로 나오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어디로 나오라? 제단으로 나오라. 오늘 이 시대에는 어디로 나오라? 예배로 나오라. 아멘. 김나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이 제단은, 이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예배라고요? 직접 와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저에게도 칼로 왔어요. 저라고 해서 칼이 안 찔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순한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버릇 나쁜 양을 고쳐놨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버릇이 나쁜 양이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 말씀이, 그동안은 나의 아들이 요셉이가 어려서 데려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100일이 지났으니 이 예배를 사수해야겠구나.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나와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악착같이 싸워서 이 자리를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단은 결국 예배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눈이 밝혀져서. 이 눈이 밝혀진 것이 막 본인의 나체를 보고 이런 1차원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우리는 죄성이 생기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의 양심이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질적인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니까 무엇을 떼다가 옷을 만들죠? 나뭇잎을. 근데 나뭇잎을 입고 온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들고 오시나요? 피가 철철 묻어있는 가죽옷을 갖고 오세요. 옛날 같았으면 저의 허다한 무리 수준, 유치원 수준으로서는 나뭇잎이면 파르르 이게 날리니까 다 보일까봐 하나님께서 꼭 싸매주시려고 추울까봐 가죽옷을 입혀준 줄 착각을 했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가죽옷을 기록한 것도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제단은 곧 그리스도요. 나에게 나오려거든 오직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것을 5가지로 펼쳤더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5대 제사라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부모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가죽옷을 입고 오직 피로 말미암아, 오직 피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가인과 아벨 자녀들을 낳았을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너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려거든 너희가 너희의 정성과 너희의 돈, 너희의 잘난 것, 너희 멋진 화려한 것을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오직 피만 너희가 들고 나가야 한단다. 아멘.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유명한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는 제단인 가인과 아벨의 제단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 이 제사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아벨은 무엇을 들고 나아갔다?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들고 갔어요. 죽음을 전제로 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갔고, 가인은 자신의 정성,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 이것으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 보시기에는 귀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앞에 진짜 수고하는구나, 혼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다니 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삶을 사는 것이, 아멘, 이 본질을 때때로 저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다시 본질로,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이 제단에는 우리가 5대 제사를 상고하기 전에 요소가 있어요. 이 제단에는 첫 번째 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물은 바로 어린 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제물을 죽이는 행위, 결국 누구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죽음을 집행하는 제사장의 역할 역시 대제사장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제단은 전부 다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졌을 때에 이 제단에 일어나는 4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무슨 사건이죠? 검의 역사예요. 이 검은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짝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짝이 있다고 하는데,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한 태초의 빛, 요한복음이 짝이고, 출애굽기는 인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시키는 과정이기에 로마서 영적인 구원, 내 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구원의 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는 바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 화평,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대 제사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조금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 돼요. 끝까지, 5번째 제사까지.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이 검이 양을 각을 뜨면 그제서야 불이 떨어집니다. 주여 불 주시옵소서 했는데 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불도 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불 다음에는, 그런 제사에는 하나님이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이 향이 단순히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냄새, 물론 실제적인 향도 나지만 그리스도가 나는 이 피의 향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우리 같으면 막 조 말론, 막 향수, 이런 정말 향긋한 향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화려한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피가 있는 피의 향, 피가 불에 타는 이 향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향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무엇 하셨는가? 열납, 할렐루야, 이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성공을 우리가 쫓아가요. 저 역시도 정말 열심히 쫓아갔어요. 밤을 새우면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갔지만 나에게 정말 나를 살리는 성공은 예배의 성공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예배 성공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거저먹기예요. 아멘. 이 순서가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반드시 간직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4가지의 역사가
이제 5대 제사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제사부터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5대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제사가 있지만 이것을 크게 5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기억하시는 분 번제예요.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역시나 우리 하늘나라 서울대생이 여기 있어요. 근데 너무 정신 화목대라고 해서 그랬어요. 화목제. 네 번째 속건제. 할렐루야. 속죄제. 알아서 이제는 저 한 청년만 바라보게 돼요. 자, 번제 따라합시다. 번제. 따라하기만 해도 축복인 줄 믿어요. 아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잠깐만, 잘못 말해줬어요. 속죄제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저희 영적 멘토들이 말했어요. 맞아. 믿으면 안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속죄, 죄, 그 다음이 속건제예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무엇을 상고하죠? 번제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 번제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딜 가서나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내가 마치 처음 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생동감으로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말씀의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번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 번제가 이루어졌다고 소리 전하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번제 오늘 말씀이 상고될 때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번제라는 것은 5개 중에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항상 모든 것에는 무엇이 중요해요? 첫 번째가 중요해요. 이 첫 번째 제사가 온전히 성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의 4개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7대 명절의 유월절과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 번제, 이 첫 번째는 어떤 제사냐, 어떤 제단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에게 나오려거든 이 첫 번째 번제, 바로 어린 양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가죽을 다 벗겨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향기로 나에게 연락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주님께 바치는 사건이 아니라 이 구약의 번제가 오늘날 나의 심령 속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이게 그냥 남의 일이다, 남의 사건이다가 아니라 나의 번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냥 구속의 사건, 내가 주님을 믿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 모든 단계가 여러분 속에, 또 저의 속에 생동감 있게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 번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이라면 조금 무던, 약간 덤덤, 약간 감각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행실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박박 비누로 씻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빌 게이츠처럼 나가서 이런 자선적인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죄는 오직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의 속성이에요. 번제를 시작할 때 나의 마음의 제사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내가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여 내 원죄가 해결되는 것이군요.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저는 오랫동안 번제가 사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실제로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가르치고요, 신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속죄를 위한 것이 번제예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번제의 큰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번제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지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이 번제라는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한 사람이, 저와 같이 한 백성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희가 흠없는 양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흠없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흠없는 이 양을 가져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 이 양에게 안수를 해요. 이 안수라는 것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안수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안수, 번제단에서의 이 안수는 목사님들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 안수나 또는 은사를 위한 안수, 혹은 어떤 직분을 위임하는 안수, 이런 안수가 아니라 여기서의 안수는 제사장이 사람과 양 위에 안수를 함으로써 이 양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진짜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아무 말씀 반항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철저히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안수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과할 때에 동일한 주님과 연합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수는 결국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주님, 내가 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이 어린 양이 앞으로 지고 갈 모든 짐, 죽어야 할 이 사건, 태워져야 할 사건,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안수입니다. 이렇게 안수의 사건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다면 번제가 결코 어떤 쉬운 제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이 제단인 줄 믿습니다. 이 안수한 후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 어린 양을 끌고 가서 바로 제사장의 검으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검이라는 것이 이 어린 양을 쪼갤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가죽 옷을 벗기는 것과 각을 세 가지로 뜹니다.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직접 각을 했다면 저는 정말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나의 손으로 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떴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뜨고 머리를 베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정강이를 다 사지를 절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똑같은 강도의 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는 아파요. 절대로 여러분의 제사장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양털을 빗질하고 있고 흰 눈처럼 고와라 쓰담쓰담 빗질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진짜 올바른 순서는 각을 뜨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각을, 가죽부터 각,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님, 제사장의 검을 통해 우리의 가죽의 옷을 벗기고 이 모든 것을 각을 뜨는 행위는 결국 무엇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빼내는 사건이에요. 아멘.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이것이 단순히 내가 지은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무엇이다? 바로 나의 생각이에요. 내장은 무엇이다? 나의 감정이에요. 정강이는 무엇이다? 나의 행동, 지정의로 청교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각을 뜰 때에 목사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각을 뜰 때에 여러분은 그 앞에 순한 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장의 검 앞에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양인 줄 알았더니 어떤 염소 한 마리가 와가지고 발악을 하는 염소가 있어요. 실제로도 염소는 제사 드리기 어려운 게 발악을 한대요.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양은 발악을 하지 않아요. 칼이 꽂히는 대로 참는데요. 그게 양의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동물 중에 양을 하나님이 상징으로 선택하셨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같이 검 앞에 우리는 모든 가죽옷을 발가 벗어야 돼요. 아멘. 검이 찌르는 대로 우리는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검의 사건이 통과되어야만이 그제서야 이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돼요. 아멘.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는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고 앞으로 사역자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돼요. 왜 한국 교회에 불이 소멸된다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가? 무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이 나타나지 않은 것,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찬양,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검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 삶에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진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안 느껴진다. 찬양할 때도 눈물이 안 터진다. 이유가 무엇이다? 검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코 쉽지 않은 것 저도 알아요. 저도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말씀 양육 훈련 받는 동안에 어쩔 때는 창피할 정도로,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아니 치사하게 김은아 목사님, 아무리 내 딸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두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 이런 적을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 끝나고 보면 나뿐만 아니라 똑같이 느끼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그 수치심, 부끄러움, 그걸 느껴야 돼요. 검 앞에 찔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찔리고 순종해야, 그제서야 나도 찔려 순종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얹혀가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찔렸다면 나는 즉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남이 찔리는가 마는가 이걸 보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찔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 목사님들께서 검을 쓰실 수가 없는가? 첫째는 목사님에게도,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하는 말이, 너무나도 성도님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저나 에노 전도사님 신대원을 가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사실 나쁜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고 막 목사님에게 사과 박스 사와요? 안 사와요? 안 사와요. 교회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게 바로 목회자든 사역자든 첫 번째 유혹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 말 조금만 다물면 성도님들이 많이 올 텐데 그냥 한 번 참자, 한 번 참자 하다가 그 목회자의 수명은 끝나버린 것이에요. 물론 강대상에서 말씀은 전하지만 그 말씀에는 불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사역한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여러분은 검을 토해내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나불나불 막 사람들에게 우쭐우쭐대게 한다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저를 책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동일해요. 절대 우린 사람 앞에서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멘. 마지막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 두 번째는 성도의 문제예요. 오늘날의 성도님들이, 이것은 사실 사역자의 잘못으로 인해 성도님들이 피해를 본 것이지만, 성도님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자기가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오케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생명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와 같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도라면, 내가 말씀을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목사님의 말씀 100이면 100 여러분의 것으로 제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심지어 저는 부모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더 나빠요. 내가 다 내 속내를 다 드러냈더니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를 저렇게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절대 목사님은 한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왔더니 성령님이 알아서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가장 큰 축복이 목사님과의 관계인데, 사탄은 검이 휘둘러질 때에 확 여러분의 얼굴을 악한 마귀 사탄 얼굴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놓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악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저는 거울을 보고 얼마나 많이 사탄아 떠나가라 선포한 줄 몰라요. 모든 이런 과정을 밟아야만이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바로 장로님들의 문제예요. 저도 물론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막 올라와서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쏘아댈 그런 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교회를 목회할 우리 사역자들도 추후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탄은 교회에 있는 또 다른 권위자 장로님들을 통하여 이 말씀, 불의 사역이 떨어지지 않게끔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장로님들이 태클이 거는 것, 설령 장로님들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실제로 교회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사랑제일교회 처음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이게 제가 외부인으로 들으면, 예배 속에서 듣지 않으면 어떤 목사님이 오늘 21세기에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예배 속에 실제로 드리는 장로님들의 얼굴을 보면 악한 마귀 사탄 얼굴이 아니라 같이 웃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가? 목사님이 검의 역사를 철저히 교회에 이행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퍼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분량이 차면 그 정도까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검의 역사 앞에 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검의 역사, 한국교회의 검의 역사를 여러분이 전부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검이 통과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의 역사예요. 근데 이 번제는 참 스페셜해요. 왜냐? 다른 네 가지 제사는 내가 가진 것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번제는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전부를 불태워 가져가세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멸해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결국 내가 고백한 모든 죄, 영적 리더가 나의 죄들을 드러낼 때에 내가 이 죄를 자백을 할 때, 요한일서의 자백을 할 때에 그제서야 불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내가 고백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이 번제를 상고할 때 어쩔 때는 성도님들이 이 번제는 우리가 다 한번 거쳐봤기 때문에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조금 더 어떻게 화려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주영아, 너도 항상 기도할 때 무엇부터 하니? 주님, 저는 회개부터 해요. 네가 항상 예배 와서 찬양을 드릴 때 무엇부터 하니? 주님, 저 회개부터 해요. 회개의 능력을 여러분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속죄의 능력은 내 자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능력은 어마무시한데 내가 고백하는 죄에만 해당하는 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엇하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대요.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가? 자백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부지런히 회개하세요.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것을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가슴 깊숙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 속에 자백의 사건이 깊이 체험이 되고 일어나면 이 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속,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이제는 만족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이 불 후에는 향긋한 향기가 나요. 이 향기는 실제로도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영적인 경지에 올라가지 못해 봐서 저는 그냥 산소 냄새만 나요. 그런데 지난번 김은하 목사님께서 하신 그 간증처럼 저의 외할아버지, 김은하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군대 가서 처음 만나셨을 때 그 구원받은 그 집회 현장에서 향기가 나셨대요. 어떤 향채가 너무 향긋했대요.
근데 그 향기를 또 언제 맡으셨는가? 임종이 가까울 때 그 향이 또다시 나시더래요. 아멘.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도 주님의 향기가 나나 봅니다. 주님, 저도 맡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가은 목사님도 간증하시길, 한창 청년회 때 막 부흥회 1년에 막 50 몇 개를 다니실 때, 학교 안 다니셨대요. 50 몇 개를 다니실 때에 부흥회 이 은혜 자리에 있으면 옆 사람이 방구 뽕 껴도 이 방구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 향기가 나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이상한 냄새가 아니라 향긋한 냄새가 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적인 향기도 있고, 이 향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번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냥 여기 전에서 거미나를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제자들을 제가 물질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저의 모습이었어요. 검에 찔리지도 않은 채.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서 향기를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해도 향기가 나지 않아요. 향기는 모든 순서를 거치면 향기가 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것으로 하는 삶이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요, 절대 노력을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해봤겠어요. 경지까지 가봤어요. 그렇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주님을 위해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결국 나의 끝모습은 자빠져가지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 주님 앞에 향기가 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단계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해요. 아멘. 절대로 내 노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연합이 되고, 검이 나를 통과하고, 마구마구 오는 대로 통과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불이 나타나고 향기가 진동할 때, 그때 내가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 구절 하나만 딱 갖고 죽지도 않은 채 주의 영광 주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사는 것이 바로 향기 나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맞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무엇을 하세요? 연락을 하세요.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제서야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무엇이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번제단에 성공하시는 이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번제부터 이 속건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5대 제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5대 제사 속에 거하여 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누군가를 가르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제사 속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5대 제사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이제부터 쭉 5대 제사를 상고할 때에, 주님, 내가 이 모든 제사를 통과하여 내 삶이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어떻게 죽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 앞에 향기가 나는 것인지, 나를 통하여 주님 모두가 이 5대 제사 속에 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의 제사가 딱
잡히고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제 PPT 준비해 주시고 우리 찬양할 때 이 저녁에 주님, 오늘 우리 이 저녁에 번제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검의 역사, 나에게 검을 찌르는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깨달음이 있는 것이 가장 값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녁에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할 때에 주님, 이 번제단의 모든 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1절부터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누구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을 굳게 씻어 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실로,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습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바싹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는 대로 내가 전부 받겠나이다. 내가 이해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허다한 무리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깊은 영적 수준까지 내가 어떻게 지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을 때는 순종으로 그 이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겁니다. 주여, 결단은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